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32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죄를 숨겼던 고통스러운 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얻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인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이고요. 전체를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입니다. 시편 32편은 감사시 요소와 지혜시 요소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시적 지혜시라고 분류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죄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본문의 시를 통해서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죄에 대해서 침묵할 때 경험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죄 용서의 기쁨과 죄 아래서의 고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않고 알리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죄뿐 아니라 그 결과까지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들어 올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가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지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바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혼돈의 세력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그것들이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의인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이나 불행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는 자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나 노새는 어떻습니까? 채찍과 굴레를 통해서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받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나 불행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는 자가 되지 말고 평상시에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이나 노새처럼 살지 맙시다. 재갈과 굴레를 씌어야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자,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지요. 나이가 먹다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슬플 일이 더 많아집니다. 나이가 점점 더 먹을수록 괴로운 일이 많고 외로운 일이 많고 상실이 많고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많게 되죠. 그래서 슬픔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그를 감쌀 것이다.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싸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의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인 것을 믿으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정죄당하지 않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우리 성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많습니까? 인생의 역경이 있나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자신의 무기력함 앞에서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바로 복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요, 그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이 은신처가 되시오니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그를 감싸주실 것입니다.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여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 또 슬픔 많은 세상에서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의인된 여러분과 저가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향해서 다 즐거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고 온전한 생명의 구주시요 길이요 생명이시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교훈해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훈의 말씀을 잘 받아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즐거이 외치며 내 인생이 복되다고, 내 인생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하고 완벽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